존경하는 교수님들 다 오셔가지고 미리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장 이브 루프루라는 그 프랑스 분이신데 워낙에는 도미니코회 신부님이셨어요. 그러다 이제 결혼 문제가 있고 뭐 이러셔가지고 정교회로 이제 이동하셔서 신부님으로 계시고 안셀름 그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영적 궤적을 밟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제가 만난 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를 그분이 번역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라는 걸 접했고 지금 저기 바깥에 나가 보시면 이런 책을 동현에서 번역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여자 사람이다 보니까 도마복음 연구회 발표를 위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도마복음 책들을 다 읽었어요. 오광남 선생님 옛날 책도 있는데도 또 번역책에는 뭔가 또 바뀐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또 사고 다 구입을 했는데 이분이 가장 여자 사람으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마복음을 저의 시선과 비슷하게 읽어내셨다라고 해서 이분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꼽트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셨고요. 그걸 또 이제 영어로 번역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장이브 룰루의 그 특징이 도대체 뭘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원전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도전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귀한 선생님들 오셨는데 제가 연수한데 여쭤보면 도마복음 114절인데 혹시 끝까지 읽어보신 분 많으시죠? 제가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선 114절에 걸려가지고요. 마리아 나가라고 하는 베드로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베드로가 마리아 나가라고 합니다. 114절이. 모든 그 글의 처음과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맨 마지막에 여자인 마리아 나가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난 남자가 아니고 태생적으로 저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난 정말 뭐든지 다 잘할 텐데. 주여.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했고 영성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자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관점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정말로 아침에 눈 뜨면 묵상하듯이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어요. 눈 감기 전에 읽고. 그래서 여성이면서 목사이면서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박사로서 이 글 베드로가 끝에 나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했나. 남자로 만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그를 인도하는 방법이다. 여자지만 남자로 만들어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도전적인 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읽어내렸습니다.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것을 상정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여성해방운동과 영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고요. 켈트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것을 하기 때문에 켈트가 인도, 유럽, 어족이 이제 광범위하게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범위를 선정을 했고요. 26페이지 쭉 보시면
이 논문은 도마복음을 사복음서와는 다른 구전 전승에 기인한 예수 어록집과 원시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 중 하나인 기독교 영주주의 문서로 인정하고 그 여성주의적 가치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기독교 영지주의의 여성주의적 성격을 서술한 후 프랑스 신학자 장 이브 룰루와 마지막 영지주의자로 부르는 카를 융을 중심으로 도마복음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특별히 중세 여성교회 박사들의 삶이 담긴 글과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도마복음이 지닌 여성주의적 성격과 영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세 여자 교회 박사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정확합니다. 이 도마복음 연구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워낙에 유니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도 이상한 거 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정말로. 중세 교회 여자 박사들이 지금까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4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자 교회 박사로 선정을 해줍니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자 교회 박사라는 것도 없었고요. 거의 다 마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이 많이 되었죠.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면서 정경에 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읽으면서 나오겠지만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한 탄압이 좀 있었고요. 여성들이 무엇인가 예배를 맡는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주 보시면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여자들은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예배, 교육, 사회 및 정치 활동에 참여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에 매일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송 교수님 크게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하고, 셋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지한 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유대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한 포인트가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페이지 본론을 읽으면 예수에 의해 태동된 기독교 운동은 여자에게 놀랍도록 개방적입니다. 예수는 여자들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유대교의 관습이니 여성들이 이동을 하거나 교육을 배우려고 하거나 공공장소에 나오는 것들을 다 저버리고 여자들을 그의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승천하고 10년에서 20년쯤 흐른 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층에 여자들이 존재했으며 증거가 많습니다. 성경책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서 고고학 자료로 보면 카타콤 그런데 벽화들이 다 이제 발굴이 최근에 되고 있는데 뭐 오란스 자세 뭐 이런 거 하고 성경이 막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떠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부들을 한 걸음만 더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들 공부를 안 하세요. 그 시절에 여자 제사장 다 있었고요. 주교도 있었고요. 예배, 성찬 다 집례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런가요? 저 목사 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여자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해를 신학교 1학년 갈 때부터 석사, 박사 다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한 20년 동안 매년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자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웨인 맥스 교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그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배척됐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입적을 하겠습니다 할 때 이 말을 외쳤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남성분들을 잘 체감을 못 하실 텐데요. 태생적으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부터 제가 켈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갈라디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책, 나의 사랑하는 카타리나라고 불렀던 이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갈라가 켈트고요. 디아가 땅입니다. 그래서 켈트 그리스도교가 인도와 유럽의 전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서 문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까지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기독교 영지주의는 매우 여성주의적입니다. 제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의 리옹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된 발렌티누스의 제자 마르쿠스가 이끄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모두 영지를 전수받았으며 그것의 의미는 그들이 해방되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레네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레네우스가 뭐 한지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정한 사람 이레네우스입니다.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레네우스가 리옹에서 이제 주교를 하는데 제가 이레네우스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기 때문에 도마와 영지주의, 나가 한마디에 대해서 그건 이단이고 공부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과 함께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리옹의 주교가 되었는데요. 그쪽에 가서 켈트어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사에 써 있고요. 그 발렌티누스라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쭉 많이 활동을 합니다. 제가 도표를 페이지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9. 기독교 영지주의자들과 여자 사람 제자들. 제가 꼭 여자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자 사람입니다. 그 보시면 예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슈아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의 특징은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셨죠. 활동 지역은 갈릴리고요.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창녀라고 들었는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닙니다. 2016년 6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시하고 그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뭐 마리아를 숭상하고 남자들만 뭐 주교가 되고 뭐 이런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건 잘못됐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의 사도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쌍둥이로 알려져 있고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죠. 도마에게도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자 제자가 있었지요. 테클라. 그리고 시몬 마구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분입니다. 그분에게도 제자가 있는데 헬레나 이렇게 불리는 여자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특별히 거기다가 호세아 고멜이라고 쓴 것은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 테클라, 헬레나 이 사람들을 가장 비방하기 좋은 것, 저 여자 몸을 함부로 눌리는 여자 창녀야 라는 플레임을 씌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 결정권을 지닌 여자들로서 주체적으로 이동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뭐 가톨릭에 서고 어디 서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막달라 마리아 창녀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너무 옛날 공부하시고 마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로 보시면 바르다이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인도 유러피안 관련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영지주의 도마복음 특별히 바르다이산 보시면 인도의 종교의 조예가 깊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질문자 중에 한 분이 도마가 뭐 인도 갔는데 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바르다이산이 인도 사람들이랑 교제를 했고요. 도마 계열의 영지주의 안에서는 인도와 관련돼서 분명히 교류가 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시리아 쪽의 도마 영지주의 분파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발렌티누스부터 해서 테오도투스까지는 발렌티누스 학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발렌티누스가 살아생전에 이단자로 단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정통교회 사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오리겐네스와도 알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 제자 테다우스의 제자로서 발렌티누스가 된 거고요. 이와 반대급부로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레네우스는 요한, 그 밑에 폴리갑, 그리고 자신이 이레네우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 계열의 자기가 직제자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정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만 하고 도마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보시면은 이레네우스가 가장 이단 논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프톨레미입니다. 근데 반박을 할 때 너희들이 이분법적으로 하고 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별로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요. 여잔데 왜 예배를 섬기고 주교가 되고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느냐. 너네는 나한테,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로마에서부터 론 지역으로 파송을 받은 주교이기 때문에 모든 회합을 할 때 우리 저기서 모일 거예요 라는 걸 먼저 통보를 하고 모여야 되는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너네 로마 쪽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런 모임을 해야 해?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제 논문을 읽으시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레네우스가 최대로 나쁘다 했던 사람 보면은 보통 이탈리아 학파입니다. 로마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발렌티누스 제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를 저도 굉장히 겁을 내고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왠지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공부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단이래, 영지주의는 이상한 거래, 정경이 아니고 위경이래, 이렇게 알고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어디서부터 뭐가 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페르시아 쪽 영지주의 학파들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보면 마니교를 섬기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자신의 몸까지도 거세를 하고 막 이랬던 어거스틴이 속했던 페르시아 쪽 영지주의는 정말로 영육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영지 계열이었다고 하면 시리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발렌티누스 계열의 영지주의는 일원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제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거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제가 써놓았죠. 프톨레미,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요한복음 주석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 주석했죠. 그러니까 발렌티누스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적도 없어요. 이후에 니케아 공회 이런 공회들이 생기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내가 정통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론, 신론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하는 가운데서 조금 많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의 입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주석
15번쯤 보면 15, 16. 네, 200년경 정경에 들어갈 내용을 여과하는 작업이 완료되자 정통 기독교 자료에 하느님을 여성으로 묘사한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표랑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독교 영지주의 안에서는 여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사제됨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문서에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무슨 요한의 비밀서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하느님을 여성성으로 표현한 모든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교부 학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 27권을 확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레네우스를 굉장히 자신의 선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딱 넣는 것이고 이분의 이야기만 옳다라고 하고 도마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뒤에도 도표 밑인가 어디에 있는데 두 개의 길 그리고 선택이란 부분에 보시면 저는 어거스틴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어거스틴 여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진짜 싫어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펠라기우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길 보시면 이레네우스랑 그게 연결되는 게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동일 본질 쪽을 선택한 라인이고요. 발렌티누스하고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구원론과 죄론에 대해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은 약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신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완벽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만들어서 악이 생기고 나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우리 안에는 늘 악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최고의 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은 무언가 부조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너는 구속을 받아야 돼. 우리한테 와야 해. 우리 룰 안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원죄를 심어내는 교회 학교 공과 공부는 진짜로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교회를 무서워서 못 와요. 죄 짓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창조의 세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못하면서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저는 정말로 할 수가 없고요. 27페이지부터 이제 조금씩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영지주의는 여성 구원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위에 보시면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권력의 의지보다 여성적 원리인 에로스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제 글을 읽으시면서 불편하시면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아, 내가 힘을 갖고 있구나. 내가 힘 좀 누리던 인간이구나. 예, 정확하십니다. 플레로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만함. 이건 완전이 아니에요. 온전한 겁니다. 자족하는 것. 나는 부족해요. 저는 남성들이 해내는 것보다 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여성으로 지으시고 좋다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알고 저의 한계를 압니다. 저의 한계를 아는 것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충만한 삶입니다. 영혼이 태어날 때 처음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간다는 영지주의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미지는 제가
33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네.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자고 영성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도마복음 114절을 읽었습니다. 읽어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의심하는 도마, 부족한 도마가 아니라 늘 질문하는 도마였어요. 도마복음서에는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특징은 앞에 남자 제자들이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여자 제자가 또 질문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게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선 또 남자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성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게 길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도표를 그냥 나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참고도서 뒤에 아까 기독교 여성 제자들이 있는 것 뒤에 보시면 뭐 첫 번째 질문은 로기온 몇 번, 뭐 몇 번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집에 도마복음서 계신 분들은 제가 분석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영성 지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도 다 계산을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저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까를 계산 속에 놓고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방식대로 질문에 이렇게 툭툭 던지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제일 똑똑한 제자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맞고요. 저는 한 개만 할게요. 가장 아름다운 한 마리 양. 아까 오강남 선생님 못하셨으니까 제가 하면 룰루에게 길 잃은 양은 완전하고 완성과 하나를 상징합니다. 다양성을 포월, 그러니까 초월이 아니고 포월입니다. 도마복음은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켄 윌버의 용어이기도 한데 포함하면서 초월합니다.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태극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안으로도 수용이 되고 바깥으로도 돕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진 구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한 마리 양을 저라고 생각하면서 도마복음을 계속 읽어냈습니다. 도마복음은 불타오르며 경계를 넘어 굳게 서 있는 역동하는 존재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가 솔로몬이랑 같은 말인 건 아시죠? 남성형이 솔로몬이고요. 여성형은 술람미입니다. 뜻은 지혜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는 것이 도마복음 124절에 보면 내가 여자를 남자가 되게 했을 때 그도 같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림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애기도 있고 뭐 눈동자도 있고 귀도 있고 뱀도 있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간이 없는 거 맞지요? 예. 그 교회 박사들이 그 엑스타시가 자신을 넘어서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용감하게.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뭐 약 먹고 이상하다, 뭐 약간 이상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울타리 너머, 경계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오겠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바깥도 보고 안도 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읽으시면 저 강사가 왜 나가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찾았던 게 저는 지혜로운 여자와 가슴이 있는 남성이라는 융의 표현이 있거든요. 여자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기온 79인가요? 거기 보면은 군중 속에 있는 여성이 외칩니다. 당신을 낳고 젖을 먹인 저 여성이 복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임신도 해보지 않았고 젖도 먹이지 않은 사람까지도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것이 114로기온에 있는 이것이 내가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여자만 남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과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 어우러져서 통합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나라 변형되고 통합되고 온전하게 충만한 상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김나경 박사님의 글을 제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제가 잘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저는 온누찬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가를 제가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영성신학을 하시는 분이라 참 그 전달을 되게 잘 해주셨고, 그 안에서 제가 사실은 이 논찬은 충분히 그 교수님의 글을 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좀 간헐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쓴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좀 러프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번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논찬해 보겠습니다. 논문 요약 부분은 이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면서요. 분석의 결론 부분은 결국은 특별히 이 초기 기독교의 여러 복음 전통 중에서 저자는 도마복음이 특별히 여성주의를 담은 기독교 영지주의 문서로 중요하다고 보시면서 이 도마복음이 예수 전승의 신학적 이해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구원으로서 신인 하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제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제 소개도 안 했는데 저 성결대학교에 지금 강사로 있고요. 안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논문은 도마복음 안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함의를 융과 룰루의 텍스트 이해 방식을 동원하여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요한 문헌 및 중세 여성 교회 박사들의 글과의 관련성 안에서 성실하게 연구 분석한 것으로서 굉장히 학문적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를 보고 나가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고 하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그 학자들은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도 하는 경향을 봤는데,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창의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방법론적 창의성이 매우 돋보이는 그림에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문체가 힘이 있고 선언적이며 문학적인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교수님의 파토스가 좀 느껴졌는데 그 안에, 이 글 안에 고스란히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재원 보시면 사실 페이지 장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 받았던 그 초고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내용은 좀 이렇게 조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로 정리로 가겠습니다. 도마복음을 저는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 소위 영지주의적인 문서로 간주한 것에 있어서 영지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실제 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었으면 하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의 영지주의가 1세기쯤 번성하고 2세기에 이레네우스에 의해 이전으로 정죄받는 영주를 뜻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정리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저 이때 당시 그런 질문을 했었던 거고요. 장 이브 룰루프는 1954년 당시에 도마복음이 발견된 후 학계에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마복음까지도 이단적인 문서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대단히 성급한 입장이었다고 평가한 바가 있고요. 송혜경 교수님은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좀 각주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좀 보겠습니다. 조재현 교수님은 영지주의에 대한 여러 예의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고대 영지 사상의 발음과 더불어서 이후 여러 형태의 영지주의의 스텝들이 있어 왔는데 적어도 AD 2세기경에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 형태와 고대 영지 사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은 적어도
그리스도 이전의 영지 사상은 이단으로 규정된 영지주의와의 형태와는 좀 다른 보다 순수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해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고대 영지 사상의 영향이 우리의 정경 신학 신약 성서 형성에까지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도마복음이 이러한 고대 영지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 문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함의가 그 연구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글 안에 이미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한 번 더 각주의 형태라도 이렇게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자의 글에서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적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좀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서 좀 신중하게 표현된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뒷부분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더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우선 도마복음과 영지주의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 복음서의 배후에 당시 이단적으로 정죄된 영지주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시원적인 고대 영지 사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되, 어떤 특정 시기의 영지주의 사상과 해당 텍스트의 연관성을 처음부터 드러나거나 강조하기보다는 도마복음 텍스트 자체가 드러내는 여성주의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도마복음과 영지주의는 저는 이제 연구의 입문자로서 저자 우리 김당희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 이 논문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잘 출판돼 있어서 저의 부족한 논찬이 작은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